감사합니다. 날마다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축복해 귀하고도 놀라운 크신 은혜 주소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 복에 복을 더하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은혜를 주소서. 사랑으로 축복해 믿음으로 세우려 동서남북 모든 곳에 천군 천사 보내어 너희들을 불러서 이곳에 모았고 먼 길도 멀다고 하지 않고 왔으니 나의 마음이 서럽고 원통하고 분해도 내가 너희 보면서 쓸어버리지 않네. 오늘도 내 마음 찢어지고 아파도 너의 영혼 구원해 전국 백성 삼으며 한 나라가 살면은 세계를 살린다. 외치고도 외쳐도 감흥이 없어서 모든 것을 엎어 버리려고 작정해 나의 종을 데리고 가버리려 했노라. 어젯밤에 왔던 그 저승사자가 어찌하니 못 가서 안 데려갔겠니. 종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날 불러 그리하면 가지만 너를 따라 안 간다. 아버지 부르면 언제든지 가지만 저승사자 따라서 못 간다고 했으니 어젯밤이 그마야 떠나는 시간이 되었지만 머물러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 너희 위에 뒀으니 종의 말을 무시
지금 가면은 천국으로 가리라. 원하는 것 줄 것을 약속했으니 사랑하는 나의 주, 네가 무엇을 받니? 말을 하라. 숨기지 말고 하여라. 나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종이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 잔치 베풀어 너를 불러 올린다. 길지 않다 염려마. 내가 너를 데려가. 세상 염려 말아라. 죽는 것도 자기가 선택했다 했으니 지옥 가도 울지마. 많은 희생하면서 30년을 살아서 원통한 것 많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 그곳으로 가리니 서러워 말아라. 평생 살다 가서도 너를 위해 안 살고 남을 위해 살았던 그 세월을 보상해 하늘에는 금문으로 보석으로 꾸민 집 너를 위해 예비해 두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해. 내가 내게 주리라. 수없이 많은 날 언제 내가 천국에 보내달라 했냐고 따지고 물었어도 너의 행한 모든 것 아버지가 보시고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것을 믿어라. 주는 자가 복되다. 주기만을 원하여 평생 살다 가는데 무엇을 한 줄이 기뻐하고 감사해. 내가 언제 부를지 시와 때는 말씀대로 너에게 말하네. 가자 할 때 가자.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건 저들이 알고 있으라면 병들어 안 죽고 아파서 안 죽는다. 언제든지 내가 너를 손을 잡고 가리라. 지금 보는 것도 내가 말을 하여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가는 거 보여주
주셨어요. 속히 되는 일이다. 늦다고 말 말고 빠르다고 하지마. 아무도 모른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알고만 있어라. 내가 너를 부르리. 감사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초상을 치를 때도 해인병원에서 치는 거로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나를 들어 올라가는 영역 떠나가는 걸 받고 또 예수님께서 손붙잡고 나가는 것도 받고 이제 마칠 적에는 해인병원에서 주상 치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말을 해라. 아마 미리 유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열심히 믿음으로 바른석영 장로님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없을 때 후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적에 초상을 치르는데 한 달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달 장례를 치렀지만 무덤은 없이 했어요. 예, 저도 무덤이 없습니다. 화장입니다. 미리 교인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왜 안 들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 왜 진작 안 했을까? 그럴까봐 장례를 한 달 동안 장례 치렀지만은 묘는 없게 만들었어요. 거기 와서 찾을까봐.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거 바르게 받지 않냐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돌려듣지 마시고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침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주일이네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찾았어요. 하니까 나 여기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해인병원 앞에서 거기 서가지고 계시면서 됐다 여기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카드만 어머니를 해인병원으로 모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나 말짱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가는 날을 모르잖아요. 러시아 갔다가 5일 만에 온다고 토요일 가서 인사드리고 이번에 5일 만에 옵니다. 빨리 갔다 오네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12시 전에 운명하시죠. 말씀 딱 전하는 딱 이 앞에 와봐. 제일 앞에 지금 여기 엄마 앉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볼이고.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예배 마치자마자 운명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시는 것이니까 나중에 어떤 왈가왈부하는 거 없도록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요. 말씀 주세요. 말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더라도 억지로 그렇게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 먼저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더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으니 하는데, 어저께 저한테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아멘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건강하게 해서 하시면은 지금까지 인도함을 따라서 원망도 불평도 혈과분도 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나를 치료하시면은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다 받으니까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다. 이것은 할례는 죄를 자르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는 어저께 그 말씀에 제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저한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나에 대해서 하는 건 말씀 아닙니까? 하니까는 맞다 그러세요. 그래 하고 또 이제 한번 손들고 감사하시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각자가 물어보세요. 근데 다 묻지는 않으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저희 예수님께 공부를 하셨지만은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먼저 받으러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한에게 여쭤봤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저희 중에 아무도 고개를 세울 자가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 중에 누구라도 정말 자신을 원장이 하시던 것처럼 발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 수준을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제단을 허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할례 주시면서 죄를 끊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누가 지은 죄를 굽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하셨고
어제 저녁에 원장님 상담하면서 그때는 몰랐었는데 아침에 원장님께서 네가 입으로 지었다라고 하셨을 때 어제 사실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 30 동안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겨우 잠들었었는데 아침 이것 때문에 내가 다 해결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해주셨고 원장님께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셨을 때도 멍하니 이게 다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오늘 식사 마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해주셨고 얘기하기 전에 미팅에 와서 회개를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결단을 하게 해주셔서 회개를 하고 나서 좀 빠져나갔고 이렇게 조금은 정상이 된 것 같은데 또한 억지로 니한테 주지 않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코너에서 하게 해주셨다라고 해주셨고 항상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억지 춘향이가 되지 말고 진실로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보라 하시고 네가 진실로 영을 떠나고자 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마음을 준 만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서라도 다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진심으로 신령으로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 뜻과 내가 생각하시고 있는 그 뜻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본능으로 생각했던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고 이제 원장님께서 모든 걸 개인적인 거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시고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실 때 철저하게 훈련받고 내 본능과 내 뜻과 내 육체를 원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같이 묻혀야 되겠다는 그런 훈련을 지금 순간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과 다 함께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남한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얘기를 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회개 임선하다. 하나님께 여쭙고 억지로 하지 말라 하시고 감사를 할 수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진심으로 하면 모든 게 다 통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믿든지 말든지 강요하지 않는다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셔서 믿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고 구하는 자나 받을 수 있고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것은 영혼이고 그래서 원장님 계신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구해서 그 영혼을 계속해서 키워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 함께 있고 함께 있으나 쓰임만 받을 뿐 부지깽이같이 버려질 뿐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 주시고 생각지도 않게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큰 시험이 올 줄은 정말 몰랐고 명절 여행에 순종
순종하지 않고 제 뜻대로 거부하고 반항한 것 해결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니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주라고 하시고 너를 믿음에 들여서 이곳에 두었을 때는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을 하고 키우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뽑아서 그냥 불태우는 거 아니고 내가 사람이 없거나 일을 시킬 것이 없어서 너를 여기다 둔 것이 아니니 너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기 저를 억지로 앉히셨다라고 그냥 곡해한 생각이 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절차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초성 목사님이 막 설사를 줄줄하고 막 피똥을 쌌대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니까 힘들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는 내가 네 아니면 쓸 수 없는 줄 아나? 내가 네 아니면 쓸 사람 없는 줄 아나?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참 크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방, 판단, 이단이라고 많이 하죠. 개의치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김계 원장님도 이단이다. 조영규 목사님도 이단이다. 처음에는 이단이라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꼭 사랑하는 사람 보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죽은 거는 가만 놔둬. 저하고 색깔 틀리다고 난리요. 예수님도 색깔 틀려 죽였잖아요. 똑같은 일이잖아. 성경을 보았으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 다 잡아 죽입니다. 이 교회 안 세워도 됐어요. 왜?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사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달라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떠돌이 신세 할 수 없어서 거두려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말을 아무리 나눠도 괜찮아. 근데 잘못 말해가지고 영들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벙어리, 귀머거리 봉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은 은혜 말씀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단방 이단이라고. 김재현 목사님을 보내면서 율법에 거기 딱 보낼 적에 뭐라 하시냐. 가서 입도 띄지 마라. 절대로 철저하게 뽕해라. 그런데 이게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뻗어가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좀 있는 사람은 자꾸 타고 들어오는 거야.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힘드니까 정말 이제는 죽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목회자가 율법에 들어가가지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벙어린 척 이걸 갖다가 율법으로 가리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한테 전부 거짓말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안다는 걸로 뛰고 날지 못하겠고. 예. 예수님께 놀라시고 죄를 끊기를 각오하시고 내 사랑하는 종의 모든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해라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제 영이 올라가는 걸 봤다 그랬죠. 근데 내 모습이 2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왜 둘이냐고 하니까 영혼을 다 거둔다. 영혼 다. 영은 데려가고 혼을 거의 놔두거든요. 네, 나의 혼이 우대 조상 선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선비처럼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은 거의 안 데려가요. 신생아가 나면은 거기 가서 다시 그걸 받아가 길러요. 그거 받아 길른 것이 체면수를 걸면은 지난 내가 도령했고 뭐 어떻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혼이야, 혼. 혼은 떠나지 않고 신생아 나면 또 받아 길러. 그러니까 그 목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불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유네스? 네.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 거 없습니다. 예. 지옥 가든지 구원을 받든지 구천을 떠든 귀신이든지 그거지. 그러고 속지 마세요. 예. 네, 저는 뭐 찬송의 장기도에서부터 원장님 말씀, 찬송 말씀하는 것까지 다 깨닫게 주신 것이 있었고 또 특별히 저한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 하셨고 억지로는 안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할렐루야를 3번 하라 그래서 3번 했는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왜 3번을 하라 그랬는지 궁금했는데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경춘선에 제가 서울과 저 친정집 사이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로원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큰 휴게소가 있어요. 그냥 국도에 너무 큰데 항상 들리는 곳인데 거기가 할렐루야 뭐 교회랑 관련돼서 제가 알지 못했을 때 그냥 막연히 싫어했던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셨고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고 할렐루야는 그걸 회개했는데 용서하고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한 번 했고요. 나머지 할렐루야 한 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할 적에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뜻이고 이제 감사는 하나님께서만 감사를 받고 우리 사람은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사할 적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할지라도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께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물건 살 적에 오늘 이 집에 거 팔았어라 저 집에 거 사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한테 인사할 때 꼭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팔아줘야 해서 팔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게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엉망으로 막 엉클어 부르는 거 있어요. 그러는데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쁜 걸 빼시거나 이게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위해서 중으로 기도하래. 감사 따라갔던 거 해결하라고 해서 해결했어요. 스무개 물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해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이제는 네가 결단하라 얘기하시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 하고 그 길은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늘이 도와주셔야 하시니까 항상 거기서 구하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미워했던 마음들을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매사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신령으로 해라. 회개하는 것도 신령을 해야 원수가 빨리 나가고 또 감사하라 해도 이 감사가 신령을 하면 원수가 나가는데 건성으로 그냥 하니까 원수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신령을 해라.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마음을 들여서 믿음으로 따라오고자 할 때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랑을 할 수 예수님께 여쭤봤고 너가 헬레인 기도와 같다라고 하셨고요. 억지로 믿으라는 것도 아닌데 잘 믿고 따라오고 있으니까 큰 축복을 내리겠다 하셨어요. 사전됐던 거 해결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물건 잡을 때 감사하라고 하셔서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돌아본다. 예, 자원하는 마음, 저 같은 경우는 자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도 내가 너를 쓴다 그랬을 적에 어디든지 장소만 만들어 놓고서 예배는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했지만은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루에 차를 뭐 8번 정도 4번 갈아타면 8번 왔다 갔다 하면 8번 타야 되잖아요. 뭐 8번씩 타고 9번 탄 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안 했어요. 근데 친정에서 한 횟수로 3년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는 날마다 안 온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남편이 뭐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기려고 생각을 못하고 맨날 울고 안 가면 안 되냐고. 진짜 거기는 그랬거든요. 그 외에 딴 데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해외 나갈 때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비행기 막 10몇 시간씩 타는데 막 정말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국내에서 그냥 이렇게 장수 만들어 놨을 때는 왠지는 모르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댕기냐면서 이제 그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가지는 못했지만은 원망 불평하면서 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있고요. 말을 해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 선택할 수 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제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 천지가 계획하였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어졌을 때 충성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라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자유의지를 줬다. 따를지 말지는 본인들이 다 결정하는 건데 네가 따르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늘 깨어서 묻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물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묻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할 때는 나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지 말고 열심을 다할 때 내가 너 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더 많이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자꾸 자세히 묻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자세히 묻고 따라오면 내가 믿기 때문에 묻고 따라가요. 근데 안 믿으면은 안 묻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응답 받아라, 물어라, 뭐 어쩌라 자꾸 하잖아요. 그러는데 하다가 안 될 적에는 나한테 물어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묻는데 믿지 못하면 저한테 안 묻겠죠. 그렇죠? 내가 하지 뭐. 어쩌한테 올라물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자꾸 물어라. 네가 결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이 그거예요. 안 물으면은 안 믿으니까 안 도와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복귀 이전에 원장님께서 연가를 통하여서 기도에 답가를 하셨고 사실은 그 이전에 어제도 이제 이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갈아엎기로 작정하셨다. 원장을 데려가겠다. 이전에 몇 차례 그런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그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에는 큰일 났다. 원장님 가시면 어떡하지? 마음에 다급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이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솔직히 하나도 없었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감흥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전에 10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들었으면 분명히 마음에 뭔가 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씀하셔도 마음에 오늘 말씀 받으신 분들 지금 불똥이 떨어졌다, 마음이 어떻게 큰일 났다. 저는 생각과 마음 자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고 태영 사람한테도 차로 데려다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제 생각과 마음에도 이 세상에 내 몸 하나 둘 곳이 없다. 기도원이 없으면 내 몸 하나 둘 곳이 없고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그것이 불같은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연가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들, 해인병원 장례식을 치르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불같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원장님 안 계시고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재단이 무너지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도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은혜 받기 이전에 항상 강조했던 거는 그때 뭣도 모르고 기도했습니까? 세계적으로 쓰게 해달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 뭣도 모르고 기도했었고 은혜 받고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알았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솔직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 부딪히고 가정이지만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아내도 자식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사역자, 평신도도 아니고 사역자인데 목회자인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여주시는 것은 원장님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기도하시고 하신다 하시는데 듣는 말씀이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땐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내 마음이 동해서 중심에서 나온다는 건 제가 한 번도 주실 때는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애초부터 목회자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장님께서 어제 싹쓸 보면 원치 않다. 싹쓸 보면 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싹이 보이지 않는데 있어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 그럴 거면은 은혜 받고 되지 않을 거면은 있어서 뭐 하겠나는 생각. 근데 그 마음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나 이런 마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지 않고 달아보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억지로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쭉 제가 생각하는 것의 끝 무렵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까지 네가 힘쓰고 애써서 왔느냐. 돌이켜보면은 무리야 힘써서 애써서 처음에 불같이 주실 때는 강권하신 거고 내 믿음이 아니고 중간에 사역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내가 남들처럼 힘쓰고 애쓰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은 그냥 하나도 없고 힘쓴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배워진 것도 여기까지 힘들게 어렵게 왔다는 생각은 어렵게 온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배워지고 하게 되어지고 중간에 마음에 조금 힘들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힘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다 배워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게 되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불렀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목사님.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지난날 억지로 했던 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게 해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너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 지금까지 26의 원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50일까지 한 25년이 됐는데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게 하셨는데 저에게도 원장님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빨리 죽을 수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50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하시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 맡겨준 일에 더 충성하라 하십니다. 예, 지금 이제 종종 그냥 찬인지 거짓인지 이제 목사님이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나도 같이 가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묶였답니다. 그 묶인 거 풀어달라 하세요. 예. 저는 뜻이라 하시고 변화라는 말씀 주시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다 해야 됩니다. 목사님 명도 이렇게 떠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묶인 거 풀어달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하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는데 모두 말씀을 받은 거를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 나 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네 네가 받은 거니까네 전해라 이래 하시는데 원장님이 가신다 하면은 언제든지 데려가겠다. 내가 억지로 놔두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집에서도 새벽에 말씀을 받는데 똑같은 말씀인 거라 내가 원장을 데려갈 거다 얼마 안 남았다 이래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말을 절대 못 하겠는데 하니까네 그래도 네가 받은 거니까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께 이렇게 열심히 해결하고 많이 따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이곳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원장님의 중보로 온 것을 감사하시고 억지로 할래밖에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는다면 냉소적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느끼게 하신 거는 이미 지옥 가기로 특정되어 있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죄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로 더 무서운 지옥에 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는 영혼이 더 무서운 죄를 지어서 가지 않게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셨고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억지로 가는 것은 어쨌든 끝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선한 것인데 그러려면 이때까지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하시고 회개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 하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저는 저랬는데도 할 거냐 하셔가지고 저렇게 힘들면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민족들이 그때만 감사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불평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정말 왜 저러지? 저렇게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저희 모습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저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매달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뿐이고 조금 있으면 또 염려와 의심을 하고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일 와이프랑 같이 매장에 가면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해결을 하여 주시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 주신 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또 드리는 말씀은 원장님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아주 어린 학생 때부터 저 원장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때는 저희 교회 지사님이셨으니까 그래 하고 있다가 기도원을 차리고 이렇게 할 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에만 듣고 왜 저러시지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다가 그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제 장모님이 되시고 그래서도 계속 이렇게 또 기도를 온 지도 지금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무슨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냐면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 태인병원 그 영안실 그 상 치료는 데서 제가 종아리가 그 장모님 종아리가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주물러 드렸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 이 사람 종아리가 아닌 거예요. 깡깡하고 와 이 너무 이렇게 부어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것도 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잠깐 어디에 가면 이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는데 예배 시간에는 화장실 안 가시는 건지 너무 오래 하시는 거예요. 와 그것 또한 참 대단하시다. 나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안 가시나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했던 것도 떠오르고 하시면서 그게 보통 때 같으면 뭐 인간이니까 뭐 이렇게 하시자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의심하고 했던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쫓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주시고 좋은 씨앗들만 골라서 심어서 거두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여기 오려고 할 때는 항상 마음이 막 진짜 편하지만은 않아요. 남편이 그냥 꼭 가지 마라 말이고 그냥 굳이 그 먼 데를 가야 되냐고 그 말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도 여기 오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랬더니 그래 그게 네가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억지로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 남편이 자꾸 그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뭐라 하면 어떡하지? 염려하면은 그 염려를 내가 그 짝으로 그 영을 보내는 거라, 원수를 보내는 거라.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두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뒤돌아 보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려면 순백의 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뽑아내라 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달라고. 세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에게는 속에 그 분과 악과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크다고 보여주시고 이것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거는 선택이 아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쳐서라도 데리고 간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네 아직도 고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미워했던 거 회개해라. 예수님께 여쭈랬어요.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내가 좋아하니 나의 지혜, 나의 말씀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맞장구 친다거나 뭐 분위기 맞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억지로 대답하고 맞다 아니다를 이제 그 사람 기분이 좋게끔 들리게 얘기했던 거 회개하라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감사함으로 하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물어보고 감사로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 전부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이 성전을 제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거든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없도록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었어요. 제가 능력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주셨거든요. 끝까지 이 성전을 지킬 거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너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순히 받으라 그렇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행인이고 나그네이지 아니하냐 땅에 손방울 두지 말고 하늘나라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도드렸습니다. 보여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다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길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 행동과 너희 뜻이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 그 주와 너 항상 함께 있다는 것, 그거는 잊지 말고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대로 안 했다고 알게라서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이 말씀대로 주신 말씀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번에 여러 가지를 좀 느낀 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이게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은 현실편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느끼고 받고 바로바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뭔가 안 맞으면 손님이 한 명도 안 들어오고 막 정말 눈에 보이게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운 거고 어떨 때는 좀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매달 채워주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딱 회사가 돌아갈 정도만 딱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어떻게 보면 다루고 계시는 건데 김재훈 목사님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이고 갈아엎어라 계속 그 말씀 주셔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이제 우리 신랑이랑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성령님이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또 현실판으로 손님들이 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런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사람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할까요? 저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어 이 생각이 자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항상 그게 궁금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저 억지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다른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거를 너한테 억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설득당할 때까지 네가 이해해서 그 말에 수긍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이해시킨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신 게 네 마음 처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금이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 무조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세상이 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돈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머리에서 계속 항상 이 돈 벌어야 되는데 월세 맞춰야 되는데 항상 이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는 해주지만 이게 이렇게 이거 하면 얼마가 남고 이게 계속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싹 다 내려놓고 먼저 그 사람한테 기도부터 해주고 돈 안 돼도 그냥 잘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딱 말씀하시는 게 뭐라 하시냐면 네가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네가 먼저가 돈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대로 일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완전히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손님 중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하루만 멀다고 찾아서 물어보고서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매일매일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 다 왔는데 시내에 가서 휴대폰을 다 둘이서 바꾸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솔직히 너무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날 솔직히 제가 화를 냈거든요. 할머니 매일 와서 물어보시고
물어보시면서 사실 땐 딴 데 가서 사고 또 와서 물어보시냐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가르쳐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하다. 나 마음에서 확 올라오더라고. 근데 어저께 하나님 그거를 딱 정정해 주시는 게 그래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판단했겠냐. 그냥 끝까지 해줘라. 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니는 끝까지 선을 베풀어라. 하나님 그래도 계속 오면은 계속 잘해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이 중점이 됐을 때 그냥 너무 꼴 보기 싫고 막 이랬는데 제가 마음 봐서 바꾸고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 그냥 끝까지 해주면 되지 뭐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다시 또 잘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주셔서 놀라운 게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긍할 때까지 이해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저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이제 신랑이랑 같이 회개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또 일하자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네가 잘났거나 유능하거나 뭐 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일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억지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이 간절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게 불렀지만 예전에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해라. 너만 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회개의 해가 되어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감사함으로 하고 항상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입으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미워인 거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갖다 두르면 내가 남편을 보고 머릿속을 끝까지 계속 십자가 그래라는 것을 하고 남편이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합니다. 전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날에 계속 기도하시래요. 저에게는 억지로 했던 거 찾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심령으로 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하셨고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았다 하시고 열심히 응애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받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때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 내가 아는 구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억지로 받는 할례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데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받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고난이 큰지 자연스러워 네가 스스로 감안해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여쭙고 이 말씀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 저한테는 열심히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종들을 위해서 네가 또 네 일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십니다. 저는 어저께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 어젯밤에는 진짜 잠을 잘 잤어요. 얼마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갖고 진짜 미친년 같이 밤에 깜깜한 방에 그냥 불도 안 켜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고 막 진짜 잠을 못 자니까 그래 괴롭고 그러는데 이게 기도를 받고 나서 잠을 잘 잤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웬일로 큰 누나 집에 가자 그래. 작은 누나도 오고 하니까 큰 누나 집에 가자 그래. 난 짜증이 나갖고 막 안 가려고 했는데 이놈 새끼가 자꾸만 가자고 가서 좀 엄마 얘기 좀 하자 하면서 내가 뭘 잘못해갖고 엄마가 이런가를 좀 가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억지로 걸고 가갖고서 거기 갔는데 그래 가시나들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음성을 부린대 저들한테 음성 부렸냐고 그러는데 난 몸이 그래 아프고 진짜 뭘 간을 보면 쓴지 단지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몸이 아픈데 음성 부린대 저들한테 글쎄 아들한테고 딸들한테 음성 부리냐고 내가 그런데 그 말이 돼 그래. 아이고 그래갖고서는 그래 기도를 받고서는 어제 그냥 피자 잘 안 먹는데 피자도 한 쪼가리 먹고 뭐 멕시칸도 한 쪼가리 먹고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을 잘 잤어요 진짜로. 원장님 기도가 정말 영원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억지로 아니하였으니는 우리 인간한테 자유의 의사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삶을 살지 아니면 세상에 써갈 것을 위하여 살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라 하시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통역하세요. 예배시를 장난친 거 회개하라고 받았답니다. 저는 영어로 함께 물어보라 하시고 그러나 말씀 주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서야 된다 하시고 남편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끌어 주셨지만 그래도 네가 따라오지 않으려 하고 억지 추나기로 오는 거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제 못 돌아갑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너무 많아서 혼자 못 키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정말 애가 5이면 솔직히 엄마 아빠가 팔과도 붙이고 해도 모자른 판에 혼자서 이렇게 기른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온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제가 뭐 잘하진 않지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끌어 주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 때리지는 말아야겠다 그 마음이 있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그냥 가라 하면 모를까 제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은 있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드렸고 앞으로도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누웠던 거를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 하시고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억지로 말씀 주시면서 억지로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할 수 있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는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너에게 억지로 하게 안 하셨는데 너는 언제까지 네 맘대로 할 거라고 야단치셨어요. 예, 여기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금년에 30년 들었잖아요. 제가 30년 들었는데 항상 먼저 인도하던 사람 있죠. 인도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인도하던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인도한 사람이 다 살아요. 그러는데 10부장이 죽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 그렇게 되는 동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늙었고 병들었고 우리 식구들 내 병들은 거 몰랐어요. 예.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내가 이게 6개월을 2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마음만 먹고 6개 앞에까지 가요. 그러면 2계단 올라가면 벌써 숨이 턱에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병든 자고 그런데 뭘 하느냐고 그렇게 해도 딱 단다. 내가 너를 쓴다 이 말씀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인가는 마음에 오는 것이 내가 이 길을 안 가면은 누군가가 죽겠구나. 그때는 우리 가족인 줄 알았어요. 예, 큰애가 교도사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애가 그거 죽었는 것이 제 머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는데 네,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럴 건데 나 때문에 남을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러면 하겠다고. 근데 나보고 교회지라 소리 하지 말으라고. 나 마음 약한 거 알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배 드려달라 그러면 두말 안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네, 그래 했던 건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안 바쳤더라면 여기 오는 사람은 왔다 갔다 간 사람 많아요. 많은데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모을 수가 있다면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았는가. 근데 왔다 가고 했는 사람들이지만은 한꺼번에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제 안을 뭐 10년, 2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끝까지 안 한다고 했더라면 그 영혼들을 누가 구원했겠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했으면은 그 죽은 영혼들이 많이 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뭐냐니까 산자가 중보해야만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가요. 구원받고 갈 수가 있는데 죽은 자들은 자기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믿는 자가 구원받고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은 자가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예수를 믿느라고 했는데 다 죽었어. 구천을 떠들고 있는 귀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릴 사람은 누구냐니까 산자가 중보해야 살아. 근데 산자가 중보해서 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3일 땅속에 계셨죠. 무덤 속에. 근데 무덤 속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서 복음을 전해놨어. 근데 이게 은행에다가 내가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어. 근데 누구한테 통장 주면서 비밀번호만 가르쳐주면은 마음대로 꺼내서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가 중보를 하면 이 사람들 살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못 살려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이제 구원시킬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안 보이게 올라가요. 하늘이 안 보이게. 서산 같은 데는 갔을 적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뭔 말인가 했어. 귀신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라 들은 거야. 서산 여기에서는 다 살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랍니까? 고가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이 산이 둘러싸여가지고 있거든요. 그 집 한 채에 산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에 꽉 배있어. 산 꼭대기까지. 그러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갈 때마다 있어. 갈 때마다.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는 대로, 그 집 있으면 그 집이 있는 대로, 화장실 가면 꼭 있어. 니 왜 있어? 그렇게 하면은 구원해달래. 그렇게 하고 보면은 또 이게 딱 지키고 있는 데만 있어요. 또 화장실에서 밖에 보면은 꼭 지키고 있는 자가 너 왜 거기 있냐 그러면은 구원해달래. 근데 한쪽에 있는데 보니까는 쌀같이 막 길을 달려가는 거라. 저거 어디 가냐고 그랬으니까 친구 부르러 간대. 죽어서는 어디가 있는 건 모르겠어. 지 친구 부르러 간대요. 막 쏜살같이 달려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허풍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막 중국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이 영혼들을 구원할 적에 막 하늘이 안 보이고 올라가요. 중국에 무슨 문이죠? 천안문 강자? 거기 갔을 적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내 눈을 비볐어요. 그러니까 눈을 비비면 어쩔까 막 하고 감을 지르는 거야. 그럼 눈이 안 보이는데 어쩌라고요? 그렇게 하니까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야. 뭔 말이냐? 그러니까는 이 영들이 죽은 자와 산 자가 틀리잖아요. 나를 터치한 것은 살려달라고 하는 거라. 근데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쫓지 말고 들어가라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 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까지 원수 갚으려고 했는데 너 갚아지더나.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있지 너한테 없다. 지금까지 있어도 너 원수 못 갚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가라. 나한테 맡기고 가라. 그러니까 그 죽은 영들이 말하는 거야. 대표로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억울하고 분하게 죽었다고. 억울하게 분하게 죽었어요. 그냥 일식이나 넣고 죽여버리고. 예. 그 왕릉 같은 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를 데리고 들어가서 왕릉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는 그 왕릉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우리 경주에는 왕릉이 보이죠. 여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왕릉을 만들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우거져서 큰 나무들이에요. 우거져서 안 보여요. 천안문 광장 그게 말고 그 어느 쪽에 가니까. 그러는데 그게 어째서 발굴이 됐냐니까 입구가 어딘지를 몰라서 발굴을 못해요. 무덤은 많이 있어. 그러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이제 입구를 발견해서 그래서 들어가니까 딴 거 없어요. 왕의 관 이게 그 뭡니까 쇠로 돼가지고 있어요. 쇠로 돼가지고 있고 이제 갔다 오신 분이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쇠로 돼가 있고 페인트 이제 빨간 페인트를 녹슬지 말고 이렇게 발랐는가 봐요. 왕 거, 왕비 거 이제 후처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 왕자 그 관 4개가 있어. 그렇게 하고는 옥자라 해가지고 옥으로 만들어는 이게 거기 4개가 자석이 돼 있어요. 그거 다야. 근데 대문은 남대문만큼 커. 옥으로 된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를 찾지 못해서 발굴을 못하는 거야. 그러는데 비석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비석 하나가 글씨가 하나도 없이 그냥 비석만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말하는 게 여기는 이름이 없죠. 이 사람 왕이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그래서 그냥 비석만 써. 여러분들 비석만 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없이 했는데 여기서 왔다 가고 하는 사람들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온전히 되질 않아.
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여러분들은. 그렇지만은 그 죽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산자가 중보할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내가 안 한다고 발부둥을 쳤더라면은 그 영혼들을 어쩔 뻔했나. 예. 그 구천을 떠들고 갈 길 못 가고 사람에게 붙어가고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가족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암으로 죽으면 암병을 가지고 오고 뭐 뇌졸중으로 죽으면 뇌졸중을 갖고 오고 그 병을 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 길 가다가 보면 길에서 붙어. 그러면 이상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런 영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산자가야 돼. 여러분들이 살면은 중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구원시켜달라고 그래라. 구원하고 거두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것으로 하고 나면은 상은 본인들에게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상 받는 건 아니고. 근데 그전에는 꼭 인사를 했어요. 여기 가고 나면은 가면은 꼭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그 주어서 간 영혼들이 기도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내가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기 조상들 처음에는 자기지만은 자기가 살고 나면 조상들 위해서 기도해. 옷대로 올라가면서 기도해. 어디까지? 나로부터 자식이 있으면 자식으로부터 아담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별의별 다 하고 죽었어. 우리 조상들은 왜 그런지 전부 살해당해 죽었더라고.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가정집에서 그냥 살아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정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울하게 마지막 죽는 것이 누구 어땠냐면 왕자한테도 살해당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모함을 더 거시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우때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못 살까?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었기 때문에 벗기지 못해가지고 우리 후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빼지는 못하고 말씀 안 하기 때문에 빼지 못합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나한테 되는 걸 조금만 이렇게 돼가지고 있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왜? 대대로 막 충신들이 있고 뭐가 있고 막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많이 시킨 거예요. 항상 보면 충신이 억울하게 뒤집으시고 죽잖아요. 어떤 장수 할아버지는 왜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하니까 억울하고 분한 게 있다. 그게 뭔데요 하니까 너희 집안에 아들이 있었더라면은 너 같은 자식을 낳을 수 있었는데 나는 나라만 위해서 충신했지만은 너는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냐. 그것이 억울하다 하더라고. 충신으로 죽은 사람은 죽어도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고생하더라고. 근데 간신으로 죽은 것들은 끝까지 원수 노릇합니다. 그런 것들 기간 대대로 어떻게 죽었는 영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중보해야 되고 불쌍히 보시고 국민을 구원해 주시고 다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네, 성령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 남편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항상 중보를 많이 하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억지로는 안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뜻대로 행동하려 했던 걸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뜻대로 그냥 좋게 행동해요. 네가 억지로 따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따르는 걸 원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주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가 종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남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죄를 회개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항상 감사를 많이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했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축복해서 그 무슨 지옥이 아니라 천국 데려가고자 해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료로 하셨지만은 순간순간 매 순간 넘어지고 실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당신의 양무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영혼을 살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귀한 열매로 다 추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5장 하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내 가운데 가져 너를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헌념을 드립니다. 사노라이로네스에서 내가 너희 모두에게 후히 주고 누리게 할 수 있는 영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인색할 때, 너희 마음이 외울수록할 때, 너희 마음이 흐트러질 때, 너희 마음이 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갈 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갈 때,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괴로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후히 주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누리도록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니라.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바른 말하는 것은 너희 허물과 죄가 무엇을 낳는지를 알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 죄값으로 너희에게 죄가 돌아가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너희가 믿음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너희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너희 영혼 몸을 주를 위해서 바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할 것이니라. 나는 거짓말하는 신이 아니고 참말을 하는 신이니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가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나무를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너희가 따라가고 있어서 내가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내가 뭐라고 하더냐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었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너희를 끌어서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구원도 그러하며 너희가 세상의 복도 그러한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다시 회개하고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니라. 에나티웨스케르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